지금 청년부가 창세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이 끝냈고요. 이제 지난 주일날 어제가 되겠죠. 바로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눈 이 본문을 중심으로 전체 1장 전체와 함께 아우러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예배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일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른 본문을 같이 준비를 하다가 오늘 말씀이 좀 더 저에게 감동이 되어서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본문이 되겠습니다. 1장 전체는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셨던 그 사역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또한 어떤 일들을 어떤 순서대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6일 동안에 창조된 창조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언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창조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까지 깊이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창조가 되었다라고 인식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가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를 시작하셨고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그 넓고 풍성한 그 사랑으로 이 온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보시고 굉장히 흡족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완벽하게,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창조는 부족함이나 아니면 모자람이 없이 완벽하게 잘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창조를 짧게 몇 마디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날과 세 번째 날, 그리고 네 번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1절과 4절, 2절과 5절, 그 다음에 3절과 6절이 서로 이렇게 평행스럽게 창조가 되어진 모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요. 평행이면서도 그것이 다른 어떤 대칭을 또 이루고 있다는, 대칭이라고 뭐냐면 마주 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서로 너가 이거면 내가 이거고, 너가 이거면 내가 이거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간단히 설명하면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넷째 날에 빛 가운데 발광할 수 있는 발광체들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둘째 날에 공창을 만드셨는데 다섯째 날에 하늘의 새들과 바다에 사는 물고기, 물짐승들을 만드셨고, 셋째 날에는 마른 땅을 만드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땅을 다닐 수 있는 짐승들, 온갖 동물들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 하면 발광체들, 그리고 물 하면 하늘의 새와 물고기들, 땅 하면 동물들. 근데 이것이 전부 다 대칭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예쁘게 평행을 이루어서 너 하면 나고, 너 하면 나고, 이런 식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 무작위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어쩌면 저 녀석들은 저렇게 저기서도 잘 자라나? 이런 속에서도 저걸 잘 자라네? 라고 감탄을 할 때가 있죠. 도저히 이것은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생겨났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계절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복받은 나라라서 사계절, 지금은 많이 희미해지긴 했지만 사계절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주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시간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세대 시간 때부터, 창조 때부터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좀 희한하다라고, 의아하다라고 여기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사실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도 창조의 끄트머리인 1장 끝에 이 구절이 들어가서 1장에 포함이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창세기 저자는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는 1장에서는 만드신 것으로 다 끝났고 창조가 완전히 끝났고 2장 1절부터 3절에 이걸 동떨어뜨려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명이 되어진 말씀들을 보면 여기에 마지막 날의 일곱째 날에 대한 언급이 조금 더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을 특별히 강조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져 있고 드러나게 되는 것은 무언가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날을 특별히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 축복하신 것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끝내고 창조 사역을 끝내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 쉬셨다라고 하시면서 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안식하셨다라는 이 말에,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주일이면 쉬어야 한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좀 더 분명히 말하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표현을 하자면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고, 우리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안식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안식일과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 동일한 것이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내가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고 7일째 되는, 제 7일째 되는 날은 내가 안식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안식일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창조기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안식한 것과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이 같은 거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원어 본문을 찾아보니까요, 안식하셨다는 게 쉬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분리했다라는 거예요. 구분하였다,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힘드니까 쉬어야지 하면서 그 쉬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였고 구분하였다라고 해요. 분리했다라고 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단 주일은 잠깐 내버려두고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날이다라는 걸까요?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한 날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완벽하고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충만한 그 사랑으로 정말 감동이 넘쳐나서 정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실 만큼 좋았어요. 그렇게 6일 동안의 창조를 끝내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것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암묵적인 의미를 가지고 안식하셨다, 구별하셨다. 이 날은 나의 날이야. 자,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와 동물들과 사람들과 함께, 인간과 함께 그 날을, 그 날만큼은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하고 거룩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날은 내가 거룩한 날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날만큼은 거룩해야 해. 이 날은 너희들이 축복을 받는 날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날 하루를 마지막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서 이 날은 내 것이니까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 날은 나한테 주는 날이야. 하나님 스스로 이 날은 나에게 주는 거야. 내가 축복하고 내가 거룩하게 만든 이 날이니까 너희들이 내 시간 안으로 들어와. 나의 축복 속으로 들어와. 내가 거룩하게 정한 그 시간 안으로 들어와.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4절부터 이제 2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들과 이어서 연결해서 이것을 읽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1절에서 3절 말씀이 1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2장 시작에 나오는 게 맞구나.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거룩하다라고 축복하신 그 날, 일곱째 날, 그 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와 함께 사람들과 함께 동물들 각종 새와 물고기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과 함께 있고 싶으셨던 거죠. 우리가 에덴 동산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만 있는 그런 곳이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닐던 곳이다라고 그랬거든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들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과 인간들과 함께 거닐던 곳이었어요. 함께 있었던 곳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한 그 시간에 그 축복 속에 그들이 들어오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날들과는 구별되어서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날만큼은 내가 안식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다른 날들과 구별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안식일과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이 있잖아요.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라고 했던 그 안식일. 그 안식일은 도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뭐죠? 율법이 얘기하는 안식일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율법이 이야기하는 안식일이 지금까지도 계속 그대로 이어져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뭔가 좀 새롭게 바뀌었어야 할까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이는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킬 때는 장차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망 사상이 있었고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니까 너희들에게 규범을 줄게. 이렇게 살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해. 너희의 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도 거룩히 지키고 그런 하나님께서 규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야 할 규범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엔 아직 메시아가 있지 않아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대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규범이라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전에 율법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키라고 했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이미 어떻게 된 거죠? 네,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잖아요.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으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면 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았던 그 삶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을 지키고 행하고 그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요. 그러면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언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이 아니라 바로 주일 전인 토요일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그 토요일 안식일로 거룩히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희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건가요? 지금 드리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가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미 안식일의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옴으로써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유태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대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시대 때 이야기했던 모세의 그 율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안식일을 아직까지도 바라보고 지키고 붙잡고 있는 거란 얘기죠. 일단 하나를 놓고 보아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라는 거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인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하고 축복한 그 시간, 구별되어진 그 시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고 그러한 시간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일이 특별히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한 이 시간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자, 조금 더 우리가 삶 속으로 맞춰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교회가 탄압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가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줄게, 나가서 전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그 제자들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그 공동체가 부서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단단해지고 좀 더 풍성해지고 넓어지고 많아지고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한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았어요. 잡아서 죽임을 당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제자들 당연히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각양 나라로 나아가서 그 자기들이 체험하고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떠난 제자들도 있었죠. 그러나 모여있는 그 공동체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고 계속해서 그 모임이 부서지고 이들이 몰려서 어디로 갔을까요? 네,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동굴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 숨어 살다가 드디어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대제가 로마 황제로 즉위를 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아예 지정을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일무이했죠. 드디어 그때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어진 거죠. 지하에 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드디어 그때 지상으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던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이 언제라고 그랬죠?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주일인 거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다라고 이들은 알았거든요. 주일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초대교회 이들이 했었던 모습은 그래요. 정말 오전에 열심히 일을 하고요. 오후에 그 예배 시간을 갈망하면서 열심히 삶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모여 엄청나게 기쁨과 환희와 감동과 그러한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 모습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한 감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나요? 그러한 감사를 가지고 드리나요? 혹은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구별된 시간이고 우리에게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라고 구분한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러한 모습과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정말 부끄럽지만 저 역시 그랬었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시간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 거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늘 거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교회에 온다라고 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 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예전에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교회에 나가면, 교회에 오면 하나님 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 라는 생각보다는 교회 그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러한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여기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벌써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제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은, 특별히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간의 끝일까요? 시작일까요? 요즘 달력들 보면 참 감사해요. 주일이 제일 앞에 있어요. 한 주간 시작하는. 그게 맞거든요. 한 주를 시작하는 그 주일.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주일은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일주일 동안 제가 얘기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이 얘기는 우리 저희 청년들하고도 나눈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도 하고 학교에서 생활도 하는데 그게 정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러 오는데 예배 드리러 쉬러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예배 1시간 드리는 건지 아니면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 건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건지 생각해 보자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주일 예배를 희망하고 예배를 갈망하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대하면서 사시나요? 아니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쉼을 얻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시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보상받는 느낌으로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일주일 중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 때문에 내가 일주일 동안 참아내서 일하고 힘들어도 버티고 열심히 그 시간만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을 내가 감당해내고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도 잘 버텼어요. 하나님 앞에 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잘 버텼어요. 잘 이겨냈어요. 하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만큼은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먼저가 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릴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 새벽 예배 드리고 3일 예배 금요일도 드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준 시간은 주일 예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번 주도 내가 힘들게 그냥 겨우겨우 억지로 버티면서 살다가 예배 드려야지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살아남아야 하는 거예요. 한 주간은 우리가 버텨야 하는 거예요. 이겨내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러나 주여,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축복하신 그 날을 온전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주여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지라도 그 삶이 우리에겐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며 그 시간을 잘 버텨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그 시간을 그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 삶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나타내고 하나님만 우리의 가장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당당히 맞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유혹들 가운데 우리가 뿌리칠 수 있는 온전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쁘다 칭찬할 만한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시게 하시고 또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축복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랑한 줄을 믿사오니 주여 이번 한 주간도 특별히 오늘 하루가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게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